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난하면 행복한가요? 우리 제 선배님들은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원래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어요, 친척한테. 근데 그거를 그분이 못 갚게 되면서 집이 날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단칸방으로 저랑 형이랑 있고 네 식구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강원도라네. 강원도는 제가 군 생활을 했고, 서울의 강동구 명일동에 완전 지하방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쌀을 구해 오시는지 쌀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찬이 없으니까 간장 넣고 먹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배재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걸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난이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게 돈 문제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복하기도 쉽지 않고요. 가난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닙니다. 다르죠? 불편한 거랑 불행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명품 없으면 불편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없으면 불편하신가요? 근데 사람들은 희귀품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희귀하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명품이라는 게 딱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필수품은 소중한 줄 잘 몰라요. 이번에 강릉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비가 왕창 왔어요. 아직은 더 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장 우리 현실이죠. 햇빛이 없으면 공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필수잖아요. 필수.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희귀품과 필수품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필수품이죠. 근데 여러분, 명품 갖고 싶으시죠? 그리스도인은 희귀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낫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을 순식간에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이건 무리입니다. 무리들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 하면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말씀을 전한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시내산의 모세죠. 이제 신약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 사람보다 더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정신,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거부감을 가지세요. 나는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의 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양심을 어긴 정도도 아닙니다.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나요? 내 뜻대로 사나요? 솔직히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데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이 생각에 잘못 사로잡히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대로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거나 돈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 자녀들, 손주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잡고 연봉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따로 돈을 챙기지 않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면 치료비 얼마 받아야 돼요? 불치병자를 고쳐주면 얼마 정도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전혀 안 받으세요. 대가 없이 도움을 베푸세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사세요. 우리 전라남도 신안에 보시면 여기 그 섬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최근에 새로 이제 만든 것이 생선을 굽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시잖아요. 그리고 떡도 구우시고요. 예수님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섬기시는 주님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고 섬기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흥회 강사나 교수하고는 목사는 조금 달라요. 지역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신학교의 교수나 부흥회 강사하고는 좀 달라요. 부흥회 강사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근데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지역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매일 보고 매주 만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나 부흥회 강사보다는 지역교회 목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한 3분 정도 동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너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그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보면요, 참 보기 싫으시죠? 듣기 싫으시죠?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그걸 조장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 세력들을 모으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움이 계속 발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만 있으니까 실제로 행위로 드러나진 않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을 죽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넌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법의 정신은 겉으로 이미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 그거 말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생각을 했다면 너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정수, 진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듭니다. 수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주시지만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자본주의의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히 진리 편에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 좁은 문을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제자는 사역자고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에요. 제가 한 명의 목자로서 어제 저녁에 자비초원 초원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목자 목녀가 함께 모였어요. 삶을 나누는데 들어보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딱 주일 하루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제 끝나고 제가 집에 오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이 12시 다 됐어요. 제가 토요일에는 일찍 자거든요. 근데 일찍 안 재우는 거예요, 저를. 그들의 삶이, 목자 목녀들의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제자의 삶을 산다면 인생에서 한번 목자 목녀는 꼭 해보셔야 돼요.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이거든요. 근데 아직 목자 목녀는 안 됐다. 그러면 목원으로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출발점은 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왔지만 그걸 해결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삶과 일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지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고 더 악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쳐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동시에 어떤 시비가 붙었으면 재판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신앙은 삶이 돼야만 돼요. 그래야만 힘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자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장이 부흥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최대한 빨리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전인적인 구원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쉬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뭔가 좀 답답하다, 그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입술을 여시면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해요.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직업으로 얘기하면 교사, 그리고 선교사, 또 상담사나 의사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예요. 어디 아프신 데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목이 자꾸 잠기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자꾸 잠겨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내시경을 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혹시 평소에 커피 드세요? 제가 요즘 커피를 좀 마셨거든요. 또 커피 끊어야 돼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목이 잠기는 원인이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아프시면 우리 보통 병원 가잖아요. 한의원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은 치유의 효과가 있죠. 여러분 연고 같은데 기름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치료의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치료는 누가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때로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도 포기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하게 힘드시죠?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은 뭐 세상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죠.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더 힘드셔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면 되겠네요.
교회가 왜 타락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낮추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타락할까요? 예수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타락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자기의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질됩니다.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변질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목사도 금방 변질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낮춰버리면 쉽게 변질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이 구원이 불안하거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도 안동이 고향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동하면 간고등어죠. 소금으로 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 썩지 않고 오랫동안 선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없으면 썩어버려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자리가 썩는다, 직장이 썩는다, 가정이 썩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썩지 않게 해요. 보존을 합니다.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설렁탕이 밋밋하면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거기에 소금 간을 적절히 해야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세상이 살맛이 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가 초원 모임을 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너무 재밌고 까르르까르르 웃고 난리 났고 감동이 있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간절히 통성기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술이 있었나요? 무슨 뭐 음란패설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너무 깨끗한 문화예요. 부부 5쌍이 모여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10시 전에 자야 되는데 내색은 못하고 괜히 안 바쁜 척, 태연한 척 했는데 정말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술이 없어도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하다, 세상이 살맛 난다, 부부들이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니까 다른 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술, 쾌락, 더러운 거, 악하고 음란한 거, 돈, 명예, 이런 데에서 살맛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살맛 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숨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밝고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라. Be perfect. 완벽하라는 거예요. 기준 낮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3번 물으셨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라 성령 주도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한다면 팔을 벌리고 그 원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라 절대 순종적 삶, 성령 주도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 없다고 자기는 거꾸로 달려서 돌아갔다라고 해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완벽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부자 앞에 서면 나 재산 이 정도 있다고 자랑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돈,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 행복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간구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